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이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박사였던 아이언 사이드라는 박사는 신학에서 강의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노상에 가서도 전도를 꽤나 많이 했는데, 이 노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며 오늘 주일 오후에 어느 광장에 모여서 기독교 신앙과 무신론자,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거기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가 다 될 테니 함께 공개 토론을 하자는 이 제안에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도 역시 쾌히 승낙하면서 한 가지의 조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당신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이런 증인들을 나도 데려올 테니 당신도 무신론을 믿고 악한 사람 혹은 병든 사람,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좀 신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무신론을 믿고 알아서 정직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런 증인들 2사람만 데려오면 나는 100명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 2절에 다시는 보면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죽임을 당하고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제1대째 왕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이때의 가장 강성한 로마의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광대한 제국을 또한 통찰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재정 확보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온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단계에서부터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바로 이 요셉과 아브라함이 베들레헴으로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시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탄에는 3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가, 땅에서는 평화오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당신의 말씀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700년 전부터, 아니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사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할까? 그것은 창세기 3장으로 그 기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평화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하와에게 탓을 돌립니다. 또 하와는 자기에게 들어진 이 깨어진 이 평화의 원인과 이유를 다시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사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탓하거나 또한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 관계에 깨진 이웃을 탓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결국은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과 또한 세상과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또한 말씀에서도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평화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되어 회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고 나면서 내 주변에 가까이에는 이런 불안화 아니면 이 평화가 깨어진 채 그냥 그대로 우리가 혹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평화가 회복되고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그리고 또한 이 땅에만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고, 또한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평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평안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물론 매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혹시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할 때 물론 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기 위하여 똑같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조금씩 그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또 그 사람의 성향 혹은 또 어떤 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서 혹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선물을 준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 선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제자가 스승을 위해 준비하는 선물은요,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표현의 그런 선물일 수 있지만, 직장 상사를 위해 준비하는 선물은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래도 뭔가를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그건 사랑의 표현과 혹은 또 감사의 의미가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귀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또한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죠. 동방 박사가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귀한 예물을 바치라고 혹시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명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영접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선물을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겠죠.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은요,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모략은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유황은 바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향기를, 삶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이며 많은 사람에게는 큰 기쁨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한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참된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참된 기쁨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의미와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우리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